할렐루야. 1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욥기 32장 1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느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었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욥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기가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욥기가 분량이 많고 그런가 하면 내용이 어렵고 주제 자체가 어렵고 또 표현되어 있는 이런 방식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번역도 잘못되어 있는, 오해할 수 있게 번역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난해한 말씀이 본문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오랫동안 욥기만 묵상을 하니까 힘들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잠시 끊고 우리가 하박국 말씀, 디모데 후서 말씀을 묵상을 했었죠. 그리고서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32장 말씀 묵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잘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좀 그런 표현들, 그런 주제들,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교훈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이 인내는 욥이 했던 인내, 또 그 밖에 무슨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인내에 비하면 그렇게 힘든 인내가 아닙니다. 행복하다, 이 정도 인내만 하면 된다면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는 대부분의 유명한 지혜자들이 했던 말 중에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죠?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행복한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조건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감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가 싸웁니다. 부부가 싸워요. 그래서 이제 왜 싸우느냐? 지구가 반쪽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싸우느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싸우느냐? 아니에요. 부부싸움은 그렇게 심각한 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소한 일로 싸웁니다. 그러면 그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흔들면서 싸우는 그 부부가 왜 결혼했느냐?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 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무슨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그 오드리 헵번처럼, 김태희처럼 예뻐서 사랑하고 결혼한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젊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 그때 서로 만났고 사랑했고 그때는 정말 아름답기도 했었죠. 그러나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천지백가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여자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감사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사소한 거. 불평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보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기분 나빠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보니까 아차 하면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불구가 될 수도 있었는데, 보니까 작은 상처만 났어. 피가 좀 나긴 했는데 꼬맬 필요도 없고 데일밴드 바르고 약 바르면 사나흘, 길어야 일주일 지나면 깨끗하게 아물 수도 있을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통사고가 났어. 짜증나죠.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시간도 늦어지게 생겼고 차도 박살이 나가지고 수리비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 앞차에도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나가고 내 뒷차에도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나갔는데 나는 걸어 나왔단 말이야. 차에서 안 다쳤어. 차는 좀 부서졌지만 앞차에 타고 있는 사람, 뒷차에 타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고 들것에 실려 나와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붕대로 온몸을 칭칭 감싸고 그렇게 급하게 병원으로 호송되는 게 아니고 나는 걸어 나와. 아, 이 사람들이 운전 좀 조심하지 말이야.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나온단 말이야. 얼마나 감사해. 죽지 않았잖아. 골병 들지 않았잖아. 장애자가 될 뻔했는데 아주 가벼운 상처만 입고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서 큰 돈을 손해를 봤는데도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없는 사람보다 우리 신앙인들은 더 많은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고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집중해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 엘리후의 긴 이야기, 그 이야기의 서두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야, 이거 지금 뭐지? 지금 엘리후가 본론을 시작했나? 아직까지는 서론인가?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저께 묵상했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것과 유사한 내용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 이미 1절부터 10절 사이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왜냐? 어른들이니까.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니까 지혜로운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굳이 나까지 나서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냥 뒤에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만 있겠다. 이제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있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세 친구가 욥과 대화를 통해서 욥을 야단치고 욥이 뭘 잘못했는지 깨우치고 욥이 무슨 대목에서 표현이 지나쳤는지 그것을 잘 지적을 해서 욥이 잘못한 부분은 정확히 알려주고 욥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욥이 의로운 부분이 있다면 또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보니까 연로한 당신들이 별로 지혜롭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욥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정죄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말에 대해서 지혜롭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12절에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욥이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욥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 왔지만 욥은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 글자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26장부터 31장까지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평소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구나. 우리는 충분히 욥을 공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욥을 이렇게 꺾고 욥이 지나치게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 아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서 진상으로 번역된 말은 호크만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지혜를 받았다. 욥의 세 친구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고 해놓고서 욥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 떠미는 거예요. 자신들이 욥을 책망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면 당신들이 욥을 책망해야지. 왜 하나님께 떠넘깁니까? 당신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번역이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욥이 엘리후를 향해서는 말한 적이 없어요. 욥이 다른 세 친구를 향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욥은 나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논리로 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욥에게 먹히지 않았으니 나는 당신들의 논리가 아닌 나의 새로운 논리로 욥에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세 친구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아무 말도 못해. 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혜를 받았다면서 엘리후한테도 대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참지 못하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16절에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이 상황이 아주 애매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후가 입을 끝까지 다물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욥과 세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욥이 이기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따박따박 반박을 해냈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나는 의롭다. 나는 그냥 죄를 짓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의롭고 선하게 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사정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 친구들이 하나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반박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욥의 말이 옳은 말이 되는 겁니다. 친구들의 말은 다 틀린 말이 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엘리후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나선 것이죠. 그래야 욥이 지금 지나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욥이 어떤 포인트에서 오버했는지 선을 넘었는지 알려줄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불영광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켜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의 의견을 보일 것이다.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비록 연소하지만 참지 않고 나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나의 본분이다. 내가 이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본분을 다할 것이다. 내가 비록 연소하지만 나는 나의 말을 다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괜히 늘어놓아서 손해보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을 참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은 안 할 수 있는 건 안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 말은 적당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8절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고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이 말씀은요, 앞부분에 8절과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에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경험과 경륜이 많으니까 좀 더 지혜로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도 별로 지혜롭지 못할 수 있고 나이가 젊은 사람 중에서도 더 지혜롭고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혜를 주는 것은 많은 인생의 경험이 지혜를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을 결정적으로 지혜롭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송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바로 그 사람의 영을 충동하셔서 지혜롭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자신의 영이 충동을 받았고 깨달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닫게 해주신 이 사실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은 비유죠.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다. 그래서 속에 지금 엘리후가 그동안 참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지금부터 말을 할 때는 어떤 태도로 말을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을 것이다. 막 야단쳐야 돼요. 이 새끼들 야단쳐야 되는데 딱 보니까 잘하는 내 친구야. 그럼 야단을 안 쳐.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야단을 안 치기도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고 정직하거나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칭찬해야 될 것은 칭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단칠 것은 야단치는 것이,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죠.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말하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누구한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 또는 당신들 세 사람 아니면 이쪽에 있는 욥, 여기 있는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첨 같은 거 할 줄 모른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서도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말을 바꾸고 사람의 영광을 위하는 말을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속히 데려가시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셔도 좋다. 죽어도 좋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정직하게, 의롭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내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도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없던 천냥빚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들어낸 어거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타이밍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디모데후서에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 돌멩이가 날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해서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그 말씀을 선포했고, 듣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도망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순간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야 말았습니다. 세례자 요한, 죽는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어떤 사람의 양심을 찔리게 만드는, 듣기 괴롭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입을 다물 수는 없는 것이죠.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아군이 도와주러 오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는 파수꾼, 조라도 안 되고 거짓 정보를 말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으며 그 내용을 기탄 없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